욕기설을 공부를 하니까 더 고난이 많이 온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예, 모두 다 고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욕기서는 고난 뒤에 갑절에 축복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통해 왕창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자는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욕기서예요. 그리고 고난이 오거들랑 오 주여 그릇을 넓게 만들어주고 계시네요. 심령의 그릇을 넓어야 신령한 복이 채워지고 또 신령한 복이 많이 채워질수록 내게 주어진 재능과 기능, 지식과 내 성격과 표정 속에 기름진 복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신령한 복이 채워져야 내 삶이 기름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똑같은 인간이 살아도 심령이 안 채워지면요 얼마나 사막 같고 모래 같고 끓끓었고 그죠?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욕기서가 그렇죠? 어둠의 세계를 깨뜨려 나가는 숨은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욕기서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욕기서는 딱 한마디로 핵심 사상이 고난의 문제거든요. 인간 사이에 펼쳐지는 고난의 문제, 그 의미를 근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은 근원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영적인 책은 욕기서밖에 없어요. 세계의 어느 누구도 그런 작품을 써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신실하고 의롭게 사는 이들에게도 무엇은 닥친다? 고난은 닥친다. 그래서 가장 신실한 자, 그 당시에 의로운 자, 욥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제시한 성경이 욥기서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고난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고난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표시?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자기가 깨어라거나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욥의 고난은 누구 일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젊었을 때 이제 군에 가죠. 가장 왕성한 때 군에 가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엄청 훈련도 받고 많은 고생을 했어. 그거 자기 일 때문에 고생한 거요? 나라 일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나라 일 때문에. 제가 군에 갔을 때 보니까 옛날 우리 선배, 나보다 먼저 들어온 형님들이죠.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그냥 느끼겠어요. 6.25 이후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데 나라 지키려고 빵카 만들고 그리고 적을 방지하기 있는 방어선 그거 다 땅을 파고 막 이렇게 만든 자국들을 다 보니까 참 우리 형님들이 고생 너무 많이 했구나. 물론 나도 빵카 짓는데 작업했지만은 우리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 줄 아세요?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후배들은 이제 가서 지키고 또 장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선배들은요, 그 높은 산을 자갈 지고 올라가고 모래 지고 올라가고 물 지고 올라가고 다 막 지고 올라가요. 그 높은 산을 1시간 2시간 그 지고 올라가서 가서 불어놓고 요새 헬기가 다 떠가지고 다 옮겨줘요. 내 있을 때만 해도 헬기가 물론 구인들도 하지만은 헬기가 어느 지점에다 옮겨줘요. 그러면 그걸 이제 구인들이 날아가고 또 빵카 만드는 지역으로 옮기는데 여름은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 일을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라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은 내 개인적으로 뭐 혜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내가 적의 사단의 침공, 적의 침공을 내가 잘 했기 때문에 침공을 막고 편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바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역사 속에 그 일부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부로서. 그런데 저도 그렇거나 나도 나라 일을 한다고 군에 가서 일을 할 때 참 힘든 때가 있어요. 우리 소대 전우가 탈영하고 나중에 보면 또 잡혀가지고 영창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막 어떤 전우는 밤에 잠을 못 자. 왜? 계속 편지가 오던 자기 결혼할 애인이 연락이 안 오니까 너무 괴롭는 거야. 잠을 못 자는 거야. 알고 보니까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고무신 신고 다녔죠. 콧배기 있는 고무신, 그죠? 근데 고무신, 남자친구가 군에 가보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자분들이 많아서요, 적었어요. 여러분 안 신는 바는 또 모르지. 그 당시 참 많았어요. 뭐 절교의 편지 같은 거 받고 그래 보세요. 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막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나보다 훨씬 고난을 더 많이 당해. 왜?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은요, 거의 인생의 전부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10손가락이 있죠? 예? 어떤 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하면은, 손가락 하나 잘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머지 손가락 갖고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 끝장 막장인 줄 알고 목도 달아버리고 막 그래. 목매 달아버리고 그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에 쓰임받은 욥. 그렇지만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오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 생일을 불평하죠. 태어난 날을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십자가의 진리는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절대 몰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체험으로 아는 거야. 네. 처녀가 아무리 악이 낳는 기술을 이야기해도 지가 안 나와보면 모르는 거죠. 근데 말은 잘해요. 진짜 악이 10명 놓은 사람처럼 말을 해요. 지는 하나도 안 넣어놓고. 체험이 없다는 뜻이죠. 지식은 있으나 체험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요, 그렇죠. 부활의 진리는 무엇을 통해야 된다? 시련의 고통을 통할 때 아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죠? 더 이상 도저히 뻗칠 수 없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 세상 고통을 능히 이기고 사망 근세를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들이 고난 속에 범죄하지 않는 이유란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더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몸이 아프면 병원하고 가까워지지. 약하고 가까워지고. 사람이요, 자기가 건강하고 넉넉해보세요. 자기 즐거움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봐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흐름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막 오면은 너무 힘들면요, 이 끝장이라 하지 마세요. 봄이 가까이 오네요. 그렇게 하라고요. 예. 고난이 오면 무엇이 가까이 온다고? 봄이 가까이 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철이 있죠. 예? 철이 뭔가 합니까? 동지, 입주, 대한, 소환, 이런 거 알죠? 이 절기마다 철이 있어. 그래서, 지금 대한인데 아주 춥겠구나. 예, 그렇죠? 입춘이면,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거 알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절기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 절기가 있어.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 정말 모르면은 인내해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단다. 내 힘으로요,
기차역에 가가지고 아무리 급하다고 기차를 밀어도 기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시간이 되면 가잖아. 가지 마라 잡아당기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섭리, 요걸 이해를 못하는, 그렇게 막 힘들다고 야단이야.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을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고난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책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욥은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욥이죠. 구약의 인구수가 그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욥이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진정한 복종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 인격이 꽃피우는 거예요. 누구나 봄, 여름에 꽃 다 피지? 꽃이 확 많이 피잖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 꽃이 피잖아. 근데 한겨울에 그들은 꽃을 못 피워요. 추웠어. 욥은 한겨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그 꽃은 일반 꽃 천송이보다, 그죠? 그 열매는, 그죠? 굴상자 100개보다 훨씬 낫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 나를 꽃 피우고 나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과정을 섭리할 때 내가 어떤 설교를 듣는 것도 흘러 보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두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다시 싹 트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음에 두는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는 것이 나오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는 거. 배척하지 않고 마음에 두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그 섭리에 깨달음을 얻고 동참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올 때 예수님 잊어버렸지. 3일 동안 찾았지. 다시 예루살렘에 가니까 우머. 하정이가 몇 살이지? 예수님 나이네. 저 조그마한 아이가 제사장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 제사장들과 그 있는 가르치는 랍비 스승들이죠. 놀라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놀랄 정도죠. 근데 마리아는 3일 동안 찾다가 와가지고 좀 화가 났는가 봐. 그죠? 얘야 네가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니? 빨리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 하정이 같은 저 조그만 애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깨달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을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섭리를 따라서 십자가 앞에 선 여자가 되는 거죠. 구원의 섭리에, 그죠? 대속의, 예? 인류 대속의, 그죠? 정의 되어 된 분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욥은 모든 의인들 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는, 알겠습니까? 인물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분이에요. 욥이 여러분과 나를 대표하는 인간으로서 최선의 선행의 삶을 살았던 자로서, 사람이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이 없어갖고는 어쩔 수 없이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사회적인 어. 그렇죠? 예. 또 풍요한 물질을 갖고 바로 쓸 수 있는 생활의 어. 이제 그런 걸 다 갖추어 가지고 어를 행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모든 것, 명예도 권세도 물질을 다 갖추어 가지고 어를 행한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참 어렵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부자라고 한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예, 특이하잖아요. 이 땅의 영광을 많이 누릴수록요, 예? 그걸 처리하는 고난은 더 힘든 거예요. 나무가 잎사귀가 많아질수록 낙엽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물론 필요를 위한 잎사귀이지만은, 자, 욥은요 하나님께 고난 속에, 예? 믿음을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욥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서 아니 몽땅 쫄딱 망했는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지어다. 여러분과 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봐, 유구무원이잖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지요. 하나님, 욥의 이 믿음이 내 속에 전이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경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불신과 악과 죄악을 십자가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내 속에 생명과 부활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욥을 해부한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 명예나 권세나 물질의 종인가? 아니면은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물질을 초월한 인간인가? 종이 되면 노예고, 알겠습니까? 예, 초월하면 하나님 형상이야, 인간이에요. 예. 자, 이제 한 대상이 딱 선정이 됐어요.
인간을,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으면 기분 나쁜 데 있어요? 내가 예쁜데 내 친구 보고 자꾸 예쁘다 칭찬하고 난 한 번도 예쁘다고 칭찬 안 해주고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 원래 안 예뻐서 그런가 보다, 그죠? 자, 내 자식은 칭찬 안 해주고 옆에 자식 칭찬하면 기분 안 좋지, 사실은. 그렇죠? 사실 옆에 자식은 칭찬 안 해주고 내 자식 칭찬 안 해줘서 선생님이 뭐 그래, 기분 안 좋지. 솔직하지 아니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요. 사람은 솔직해야 되는 거, 하느님 앞에. 사람이 칭찬받는 거, 끼리끼리 좋은 친구라도요, 끼리끼리 좋은 친구라도, 내보다 공부할 때 점수가 더 잘 나오고, 이 친구는 뭐 행운이 따라 붙어. 그러면 내가, 아이 친구야, 참 잘 됐다 축복해 주는 것보다, 그죠? 사촌이 뭐 사면 배가 아파? 그래요. 누구나 다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사람은 벌써, 그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니야. 그 귀신이든가 아니면은, 휴구대에 올라가야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끼리 살아도 누가 잘 때니 뭐 했더니 하면 배가 아파요. 합당치 그러면 안 되는데도 내 속에 사탄 재성,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 사탄의 속성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칭찬해도 내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못 견뎌요? 마귀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걸 누가 못 견뎌? 마귀가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칭찬을 받으면은 마귀 시험이 온다는 거. 자꾸 칭찬받기를 자꾸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지금 못 견딘 게 누구예요? 사단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논리를 합니다. 인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비 내려주고, 햇빛 비춰주고, 좋은 바람 주고, 기후 온도 맞춰주고, 사람을 살게 해주고, 그들의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다 30배, 60배, 100배 복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싸그리 가져가 보세요. 인간들은요, 전부 다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다 기복신앙자들이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릅니다. 물론 이방 종교들이 그렇죠. 내 논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시험해보세요, 하나님. 좋다. 그의 신앙이 흥가, 빈 것인가, 가짜 껍데기 신앙인가, 실, 열매 신앙인가, 허실을 입증해보자.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라고? 욥이에요. 욥은 전혀 모르는 거죠. 예.
욥이 그 내용을 알면 컨닝한 거야 되는 거예요. 욥이 진짜 몰라야 되니까. 뭐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리고 욥은 그 시험에 드디어 빠지게 됩니다. 참 거기서 너무 그저 물질관을 초월한 욥을 보고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몇 사람이나 욥의 발꿈치를 따라갈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집구석 다 망했잖아요. 양떼, 소떼, 약떼 다 죽었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들 15까지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환난 때가 와서 그런 현상이 올 줄도 몰라. 부탁합니다. 그때 욥기서 공부한 걸 기억하세요. 욥기서를 공부한 거 기억하세요. 믿음이 사단의 참소를 허물어 버렸어. 그게 제1차 전쟁이죠. 욥이 이것도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욥이 행복해져야 되죠. 더 큰 고난이 왔죠. 이번에는 어떻게 고난이 옵니까? 몸을 통한 질고와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이고 정신적 공격을 하기 시작한 욥의 세 친구들. 겉으로는 위로자로 찾아왔습니다. 뭐 울기도 하고 같이 그죠? 욥과 같이 앉아서 같이 고통에 동참을 해줬지만 결국은 욥의 영혼에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욥의 영혼을 사정없이 이제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몸이 직접 아프고 다른 거는 소유해도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 권한으로 누리는 거지만은 이거는 내 몸하고 내 마음이 함께 공격을 받는 거야. 몸은 질병의 고통으로, 그죠? 마음은 그죠? 흉측한 죄인으로 이제 질타를 당하니까. 그래서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철저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논리적으로 다 맞지요. 이런 사상에 투철했던 분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여러분과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사신 분들이고 바른 정신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뭐냐? 사람이 행위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을 받는다고 여긴 분들입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에는 행위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어려우면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사는다는 반드시 자기들처럼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명예와 건세와 부귀를 누리며 사는 것이 맞는 거다.
너도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쫄딱 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죄의 결과다. 그들이 가진 사상이 그렇게 욥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욥 너에게 작용해서 네가 저주받았어. 재산도 날아가서, 예, 지금 너 건강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렇게 됐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냐? 이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 인과응보 사상. 그래서 욥의 고난이 죄의 탓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당시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런 신앙이 그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신앙 사상이었기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은, 그러니까 그들이 욥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을 털어내, 죄악을. 그래서 자꾸 지르는 거야. 죄가 나오라고. 여러분, 인간사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인과응보적인 기계적 논리죠. 이 원리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 속에는 오류와 이원성이 내재되어 있다. 고난받는 사람이, 물론 매 맞는 사람 많지요. 태반이 하나님 앞에 매 맞고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데 모든 자가 다 아프고 이렇게, 그죠? 망해버린 그 가정들을 놓고 인과응보적인 눈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강조한다면 그게 무엇이 오류적인 이원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예, 법칙의 창조자예요. 원리의 창조자입니다. 만물 속에는 법칙과 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초월적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공존을 허락했을까요? 악을 싹 없애버리고 그만, 죄도 싹 없애버리고 사탄도 싹 없애버리고. 피조물은요, 마지막 테스트가 뭐인 줄 아세요? 피조물의 마지막 테스트. 네. 그거는요, 악, 죄, 사망 통과해야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피조물이죠. 천사도 피조물이죠. 왜 사단이 됐어요? 광명한 천사였는데 그래도 피조물이죠. 마지막 이 사단은 뭘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 그죠? 변질되고 죄가 되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거죠. 천사들이 쉽게 말해서 변질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이 있고 죄가 있고 있는 이곳에 공존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는 진리와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사단의 선악과 욕구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욕구를 은혜와 진리인 성령의 열매로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면은 다시 사망도 늙음도 죽음도 고통도 사탄도 없는 거야. 왜? 사망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궤도를 뚫고 나가서 성공했을 텐데, 예?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번 5월달에 다시 발사 이제 하는데, 우리가 뭔지 아세요? 신앙은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끝없이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 내 성향, 기질, 성격, 씨앗을 만들어서 내 자손에게 또 뿌려 유전되어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끝없이 말씀과 영과 성령의 충만의 공급을 주어서 그걸 이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욥이 고난받으니까 숨은 정체가 드러나잖아. 누가 드러나? 사단이 드러나잖아. 욥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사단이 누군지를 몰랐을 거 아닌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죠? 저주와 질병과 재난과 죽음을 갖다 주는 게 누군가를 이제 무엇을 보고? 거기 욥의 고난 속에 사단이 드러난 거야. 사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예. 광명한 천사처럼. 이게 선악이죠. 하나는 죽이고 멸망하고 거짓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사기꾼들이 똑 사단 짓이에요. 하는 보면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간도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막 마음 쏙 빼놓고 나중에 그죠? 예. 심장 딱 따가지고 가버려요.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뭘 몰랐다?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마지막 종말 심판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세력과 씨름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사님이 토끼하고 씨름하면 100번 다 이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하고 씨름하느냐에 따라 레벨과 급수가 달라지는 법이야. 욥은 누구하고 씨름해요? 사단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줬어요? 예, 내 믿음의 절정의 마지막에 하나님인 걸 가르쳐주고 그걸 이기고 나서 욥이 140년 더 살지요. 몇 년 더 살아? 14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갑절, 그죠? 소유도 갑절,
요것도 갑절. 야, 내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럼 그 뒤에 생에는 사단이 침범했어요? 사망이 침범했죠?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작은 고난이라도 욥을 생각해서 극복하라고. 그러면 갑절의 복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기서 공부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온다고 말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죠? 힘든 대상하고 싫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헤비급이 상급이 더 크죠. 미드급보다. 씨름이 클수록 상도 커요. 위로도 크고 보상도 큰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씨름 시킬 때 내가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지 안 하죠.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은 피할 길을 준다 그랬죠. 성경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오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많이 힘들은데 능력 주세요. 이걸 감당할 믿음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잠시의 세상이 악이 득세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대판의 실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욥기서를 보면요, 결국은 믿음의 인내가 이긴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복을, 갑절을 해주지요. 회복을 어떻게 해? 갑절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까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땅의 세력을 정복하라고 주셨고, 정복하려고 하면 실험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과 환경 실험해. 그러면 사단은 내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성격과 기질이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럴수록 나는 예수님 성품이 파괴돼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욕을 팍 하려고 했는데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욕을 하고 싶은 거 팍 해보면 아이 시원하다. 욕 다 오는 게 시원하다. 아니야. 자기 속에 품성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욕을 많이 해버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요, 죽을 때까지 욕하다가 죽더라. 얼마나 불쌍해. 목사님도 욕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욕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그걸 회개케 하고 품성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매를 맞을지언정 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매는 썩고 분질러 버리잖아, 그죠? 근데 매 맞는,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나중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매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어둠의 세력과 싸워 나가는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뭐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온전히 이길 때 다시는 사망도 지옥도 사단도 죄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온다. 과거는 천사들도 하늘나라 천사들도 타락했다. 맞죠? 그런데 다시는 타락이 없는 그 나라를 주겠다.
천사의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팠을 거야. 에스겔에서 보니까 천사들 아들들이라고 부르더라고. 하나님의 예적 에덴 동산 가장, 그죠? 그 찬란한 빛이 나는 화강석 그 아름다운 동산에 건질게 만들고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주고 막 이런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와 같이 타락하지 않는 존재, 전혀 재성에 물들지 않는 존재,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에 더욱더 단련을 해 나가야 돼요. 영성을, 그죠? 영성으로 자라가야 돼요. 거기에 깊은 뜻이 욥기서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도 이 정도 여러분 깨달았으면요 큰 복입니다. 예, 성경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다루심을 무시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또 다rum을 주시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다루어 주실 때 오히려 작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써 심령에 일어나는 내 옛사람의 성향과 기질들이 심령에서부터 처리되게 하여 주소서. 드러나면은 기업이 파괴되지만 심령에서 처리되어 버리면 100배의 열매 그대로 유지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